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남왕국 유다 말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등을 돌리고 완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기를 자초해 가는 자신의 동족 유다 족보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놓여 있었고, 그리고 곧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징벌과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동족의 앞날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가슴이 베어지는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증거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인데, 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역은 나눠져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실제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제는 곧 멸망을 당하게 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이제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징벌하며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실 정도로 아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이제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선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징벌이 곧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아멘. 저기 보니까 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했어요. 기근 곧 가뭄이죠. 가뭄의 재앙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행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앞부분, 우리 본문의 말씀 앞부분이 있는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것을,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이제 예고하시는 말씀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가뭄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그 머리를 가리우며 라고 표현합니다. 귀인들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물이 도저히 없으니, 주변에 물이 없으니 어디 먼 곳에 가서라도 좀 물을 좀 구해와라, 물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면서 하인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먼 곳에 가서 사방을 뒤져봐도 물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왜냐하면 워낙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지 못하고 이제 맥이 빠져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야.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다 기거의 가뭄이 들어버리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는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더 이상 육축들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땅이 메말라 버리니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육축들도 자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어떤 이 생명을 번식을 잃을 수 없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거나 번식을 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기근과 가뭄이 드니까 결국은 물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풀은 다 말라버리고 이제 풀이 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극심한 환난의 상황들, 비참한 상황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곧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늘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칼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칼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요 다 멸망을 당하고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도 다 파괴가 될 것이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나중에 후에도 보면은요 29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징벌에 된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11절의 말씀은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우리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고 있고 죄악된 생활을 가운데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징벌이다, 이제는 심판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더 이상 너의 동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거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내게 부르짖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제사, 이런 제사들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신앙의 기본적인 이제 신앙의 어떤 상식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기본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그대로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오히려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말아라. 너도 기도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내가 아무리 내게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나의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내게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줄 아느냐 이거야. 예레미야, 너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너의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극한
극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그리고 이 절망에 처하게 될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에 속해 있는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며 살피면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철야 집회로 모이고 무슨 뭐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뭐 금식 기도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죄에 대한 문제, 죄 문제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망의 때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은요,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요. 뭐 다른 수단과 방법과 무슨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무슨 뭐 금식을 하며 부르짖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고한 가운데 행하는 죄악으로 관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런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는,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인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로, 회개의 중보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의 행한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 예레미야의 회개들을 통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난 회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은 죄를 회개하는 반열에서 자신을
빼버리고 제외시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어떤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그랬어요. 우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실제로 보면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회개할 대상이 나는 아니고 상대방만 회개할 어떤 대상이고 어떤 나라와 민족만 회개할 대상이고 그 땅에 속해 있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만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다 한결같이 백성들의 죄악에 자신의 죄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이제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제외하는 게, 나를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다니엘 9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며 그랬어요.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9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죄악 때문에 얼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저들의 죄악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흔히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또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도요, 이 교회들이 썩었어,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부패했어 말이죠. 남들의 얘기에, 다른 교회의 얘기들, 나는 제3자의 위치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에요. 하나의 연합된, 영적으로 연합된, 이제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영적인 연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는 죄에 대한 어떤 존재처럼 나를 빼버리고 교회의 죄악에 대한 문제들만 언급하거나 또는 다른 성도의 어떤 죄악의 문제만 언급하는 일들이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의 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고 죄악이 된 일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뭔가 이 땅의 교회들을 끌어안고 이 땅의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관리도 부패하고 선지자들도 부패하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종교지도자들도 다 부패하고 말이죠. 온 백성이 다 부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지 않도록 그 무너지는 성읍 한 부분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뭔가 각성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성이 막 죄악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무너진 성 한 부분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중보 기도, 탄원하는 기도자, 그 기도자를 찾지 못해서 그 성이 결국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긍휼히 여기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 시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어둡습니다.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로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은요, 이제 괴로운 있는 상태로 나가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한 성도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복만 구하는 일에 연연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그런 축복만 빌어준다면은요, 누가 무너지는 성읍을 막아서 탄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돌이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참 감사한 건 지금도요, 기도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마음에 새게 될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 반열에 속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어떠한 평안함과 부귀영화와 그걸 추구하는데 연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요,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또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악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타락함이라고 했는데, 타락이라는 단어를 백슬라이딩이라고 표현 쓰고 있어요. 백슬라이딩. 그러니까 배역함이라는 거예요. 배역함. 우리의 배역함이 많다는 건 뭐예요? 뒤로 물러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하나님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서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는 말이죠. 우리 그런 어떤 삶에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범죄하였나이다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뒤로 자꾸 물러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쉽게 하나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사상은요,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실정을 보게 되면요, 저 북한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김일성 우상 체제입니다. 뭐 2만 몇천 개인가요? 뭐 몇천 개, 이거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수많은 김일성 우상의 동성에 아직도 북한 전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섬기고 김일성을 경배하는 말이죠. 신으로 섬기는 말이에요. 그런 북한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제와 또 동조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있다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 있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땅의 교회에 아주 잘못된 목사들이죠. 일부 아주 극소수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요, 또 성도들도 그래요. 그 신앙의 사상의 공산주의와 뭐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면요, 믿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하나의 이제 그 상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내용, 그런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꼭 하나님에 대해서 맞대놓고서 막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것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쭉 열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배역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괜히 목사님 설교해 갖고서 괜히 우리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상황을 먼저 바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노아 때 홍수가 임할 때까지도 홍수가 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노아는 계속 외쳐댔거든요. 홍수가 임한다고. 마른 나라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하느냐?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임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은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라면은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일들이 관영합니다. 특별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죠. 세계에서 낙태일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요즘 막 통과시켜야 된다고 막 뭐 난리고 말이죠. 도덕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직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는요, 그들의 삶을 실현해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조속히 오기를 그냥 순교를 각오하면서 말이죠,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순교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뭔가 핍박 가운데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말이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말이죠, 노동교화소로 끌려가서 비참히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나가는데, 우리 이쪽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북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만 평화하고 우리만 안정되면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여러분들 들은 말씀이면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 북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한 믿음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은 계속 그냥 그 탄압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 편안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있다 일어나는 걸 원치 않다. 전쟁 나라고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서로 뭔가 북한과 서로 상절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북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 집사님, 무슨 교회 권사님, 장로리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레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모든 징벌과 심판을 고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절 중반절부터 9절 초반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이제 오늘 옮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네, 8절 9절을 다 읽었지만요, 8절 초반부 지나서요, 어찌하여부터 9절 중반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그대로 옮겨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축하는 행인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복몽한 자 같이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 같이 말이지, 이런 우리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말이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나그네 같이, 행인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벙벙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분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용사 같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표현을 쓴다든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서 이것 막 입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들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너무나 답답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자아내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과 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고함을, 이 환난의 문제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찌 잠깐 스쳐가는 행인과 같이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너무 무정하십니다. 너무 매정하십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멘붕 상태에 있는 그런 분 같습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징벌과 심판이 예고되는 그런 나라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8절 9절의 내용이지만은요, 8절 초반부하고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 때의 구원자시여. 이 표현은 예레미야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망이 되시고 곤란할 때에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나그네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러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멘붕 상태에서 벙벙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멍한 상태로 보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죄를 깨닫고 죄를 위해서 돌이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환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근데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직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계시옵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인자히 여기심을 믿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 중에 높여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 징벌과 심판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어떤 징벌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망해버리고 이들을 끝나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알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상의 뜻대로, 저들의 뜻대로 우리가 결국은 낭비와 패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면 우리 살아계시다고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에 대해서 허물에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줍소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허물됨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놓이는 상황들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 더 이상 뭔가 할 것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배역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저 종말절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무너지는 성 한 부분을 막아서서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한 때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소원하시는 게 이런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 자신 예수님 믿고 편안하고 그냥 뭔가 그냥 예수님 믿고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일들만을, 삶의 일들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무너진 성 한 부분을 막아서서 또 내 자신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탄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건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